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상담을 한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동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준비하게 됐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얼핏 보면은 잘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 시대를 비춰보고 말씀을 비춰보면은 우리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차별하고 비교하고 내려다보고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업신여기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께 큰 이런 질타를 받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시대에 굉장히 잘하고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질책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영적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었다.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환경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이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음이 따뜻한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베다니 삼남매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꼭 지나가시면은요 그 가정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들르는 것을 잘 봅니다. 우리 베다니 삼남매가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지나가다가 들러서 식사하시고 쉬시는 곳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족들의 구성원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삼남매. 예수님이 방 안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발치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있었죠. 음식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사로와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을 친구를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꼭 예수님이 그 가정에 우리 가족같이 여겨지는 그렇게 편한 가정도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우리 군인이 나오죠. 고넬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내용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참 많죠. 영혼이 따뜻하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병자가 치유를 받는 자들이 우리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기에 너무 뚜렷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요 무리가 모였을 때라는 이 말을 우리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우리 29절, 우리 30절 한번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바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다. 여기 보면은요 요나가 그 당시에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때 당시에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적은 지금도 아마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스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무역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의 예멘이라는 그런 나라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인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소문을 듣고 여러분 2,000km가 훨씬 넘는 그 거리를 그것도 사막, 대부분 사막길인 이 길을 우리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소유에서 우리 왕으로 우리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여 우리 2,000km를 넘는 먼 길을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억지로 가게 해서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자마자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는 엄청난 선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이 굉장히 두렵게 여겨서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 우리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다못해 짐승까지 우리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생겼잖아요.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그런데 그 선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그 니느웨 성이 12만 명이 살았는데 모두 다 우리 멸망을 당하지 않고 12만 명이라는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나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달려나오면 아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 2,000km가 넘는 이런 먼 곳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달려나오며 또 요나의 회개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우리 변화되는데 왜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왜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시대에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없으면은 이 시대는 여전히 더 짙은 어두운 이런 시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시대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언제든지 바로 이런 시대에는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영원히 어둡고 메마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리고 들을 귀가 열리며 또 이 거칠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상담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몸은요, 우리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등불로 비유된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우리 군중들 앞에 서셔서 말씀하셔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저분 말씀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영혼이 밝아졌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육적인 모습이 점점점 없어지고 바로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생겨서 이 세대와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우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몸이 우리 눈이 이렇게 등불이라고 했는데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는데 이런 눈을 통해서 우리 바라보고 느껴지는 것이 이 온몸을 향해서 우리 변화시키는 인격이라고 우리 칭하는 이 온몸이 우리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보고 믿고 들어오는 그 영적인 모습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시들해집니다. 뭐를 해야 되죠? 바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 온 가족이 변했듯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며 또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빛이 더 밝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더욱더 빛이 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밝아져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이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눈이 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눈이 나빴을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세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니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몸의 치장도 많아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요,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속이 어두워졌다.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 같으나 눈에 보는 눈이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므로 혼적인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구원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여도 삶의 방식이 여전히 세속을 따르는 이런 삶을 버리지 못하면
버리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안락함이 적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몸의 기능이요, 혼적인 몸으로 다시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서 계신데도 그것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자그마치 7번이나 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분별되어 우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가 있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이 눈이 밝아져서 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이 모습들이 심령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즐겨하는 것. 우리 자기 자신, 우리 시장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이 너무 좋고 우리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 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똑바로 구별하며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리 번듯하지 못해도 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고 이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몸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렷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삶이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뚜렷하게 믿음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 같은데 내면은 썩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믿음은 온전함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36절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을 우리 뚜렷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온전한 세대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애쓰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우리 사랑으로 도우시고 또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